네, 반갑습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아침에 또 오시면서 또 느끼셨겠죠. 여러분들 또 외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전히 밤사이 기온은 춥습니다. 영하예요, 아직. 영하예요. 네. 지난 며칠 동안 조금 날씨가 풀리나 했더니 급격히 다시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저는 다시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약간의 눈발도 좀 날렸거든요. 밖에 나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발도 날렸습니다. 요즘 같은 때를 가리켜서 환절기라고 부르죠. 춥디 추운 한겨울보다 오히려 지금 같은 이 환절기가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다들 그래서 몸을 잘 주의하시고 몸을 잘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 교회에 장례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이 장례 소식 이 광고가 몇 개 있었죠. 연초부터 시작해서 제가 장례 몇 건을 띄웠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례입니다. 특별히 또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가 되면 항상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물론 뭐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 당연히 핵심적인 교회 사역이 있잖아요. 말씀 사역, 전도 사역 등등 핵심적인 사역이 있고 가장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교인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겁니다. 경조사. 경사는 뭐 곧 결혼식이고요. 결혼 광고도 오늘 있었죠. 결혼식이고 조사는 곧 장례식이죠. 예. 둘 다 매우 중요한 사역이지만 둘 중 하나를 또 꼽으라면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장례가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장례를 챙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해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쌓인 그 유가족들에게 특출나게 가서 우리가 쇼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되찾게 해주는 이런 거 아니면 웃기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또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장례식장 다니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으로, 즉 복음으로 위로의 의미에 깊이를 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혹여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린다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간혹 그렇게 기독교인들 중에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드려주면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가톨릭적인 생각이에요. 가톨릭은 그런 교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 기초한 우리 개신교는 절대 그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과 동시에 죽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 사람의 죽음도,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는 유가족들도 이 하나님께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나누는 거죠. 주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죠, 다들? 가보시면 메시지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주된 메시지는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가능하게 된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 그거에 대한 또 소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한 사건이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위로라는 것을 나누는 현장이 바로 장례식장이고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이고 또 그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소망을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그곳에서 신자들끼리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나누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 말로만 하는 위로, 물론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야 낫겠죠. 낫겠지만 기껏 해봐야 더 해봤자 조의금 좀 많이 내고 이런 위로 정도 아니겠습니까? 위로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수백 번 수천 번 한다고 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되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나누는 위로는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위로예요. 물론 죽은 사람을 당장 살려내지는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려내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살아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누는 위로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적인 차원의 위로를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에게만 하는 그런 종류의 남에게만 말하고 끝내는 그런 종류의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를 하면서 동시에 위로를 하는,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는 아주 신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위로는 소위 남 이야기하듯 한다라는 그런 위로가 아닌 거예요.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곧 위로의 공동체다라는 특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꼭 장례식이라고 하는 특정한 제가 상황과 환경을 설정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속에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장례식과 별 다를 바 없는 죽음과 방불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만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만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만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나누면서 그 능력과 권세로 너나 할 거 없이 위로하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에서도 보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얘기했고 성경 말씀에서도 많이 읽었던 단어입니다. 뭡니까? 네, 저는 대답을 해주시는 걸 좋아해요. 가만히 계시지. 아침이라서 저 아침에 찬송가까 부르는데 힘들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목청껏, 물론 저는 제가 인도자니까 열심히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질문이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운 대답. 어렵지 않죠. 무슨 단어입니까?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해보면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 여기 많죠. 성경 공부 해보면 가장 기초적인 성경 공부 단계가 뭐냐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실까요? 재빨리. 총 제가 세어본 바로는 8번 나옵니다. 8번. 1절에서 7절까지. 특별히 6절에 보면 몇 번이나 나오냐? 한 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그만큼 이 고린도후서의 저자는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1장에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던 걸로 보아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고린도후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바울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은 현재 지금 그리스 지역,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리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나라 그리스 지역에 있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위치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위로받을 만한 상황이어서 위로를
했을까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다는 것은 위로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요즘에 고린도후서가 여러분 어제 날주 본문이거든요. 예. 요즘에 날주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초반부부터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를 남발하고 있는 고린도후서와 달리 정반대로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정반대로 초반부부터 바울은 어떤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혼냅니다. 혼을 내요. 막 책망을 합니다. 그야말로 책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2024년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교회가 아니라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이걸 교회라고 불러야 돼? 라고 싶을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교회 내에 수많은 파가 나뉘어져서 분쟁하는 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었고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뒤쪽 가다 보면 쭉 나오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들. 약간 좀 표현이 좀 제가 이 성경의 표현대로 이 고상하게해서 그러지 아버지 아내를 취한다 이 말이 됩니까? 근친상간이죠 거의. 물론 진짜 대놓고 그런 근친상간은 아니지만 물론 아버지의 뭐 옛날에는 결혼을 여러 번 했으니까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두고 했으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적으로 아주 근데 그때 기준에서도 그때 사회에서도 이거는 도덕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부도덕한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지 않는,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않는 교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소위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만의 독특한 사정과 문제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는 내도록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많은 분량을 지금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내도록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훈계하던 바울이 갑자기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편지 다음 편지에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편지는 고린도 후서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편지는 세 번째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예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잘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 2장과 7장을 보시면 뭐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2장과 7장을 보면 거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추측을 하는데 어떤 추측을 하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소위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눈물로 쓴 편지를 너에게 보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이 후서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보낸 게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즉 지금 남아 있었더라면 고린도 중서가 한 번 남아 있을 뻔했어요. 고린도 중서. 그렇게 될 뻔했던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께서는 그 편지를 잃어버리게 만드셨어요. 소실되게 하셨고 성경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눈물로 썼다라고는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내용보다 더 혼내는 내용이 더 많아서 하나님이 이거 중복이다. 그래서 성경이 되지 않게 하셨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이 욕만 안 했지 거의 욕에 가까운 험한 말을 적어놔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교회를 혼내던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분명히 고린도전서는 시작부터 책망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후서 편지를 받아들면서 편지 봉투 열기 전부터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야, 바울 선생님이
또 우리를 뭘로 혼내시려고 하면서 열기 전부터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무언가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는 겁니다. 전혀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물론 고린도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뒤를 쭉쭉쭉 나가다 보면 바울이 편지한 그 전서를 보내고 뭐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면 그 보낸 그 편지의 결과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적하던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라고 하는 권유로부터 이 서신서를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지금 찬송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이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앞에요.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그 단어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로의 근본이며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와 위로가 여기 둘이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비와 위로는 각각 따로 노는 단어가 아닙니다. 연관성이 있는 개념이죠. 여기서 사용된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자비라고 하면 우리는 딱 그 한정돼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좀 넓게 폭넓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바꿔 말하면 동정하다, 연민을 느끼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비가 그런 말을 인 걸 맞죠. 근데 좀 더 이제 여러분에게 머리를 좀 이제 회전시키고자 이걸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이런 말이죠. 측은지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측은지심. 여러분, 동정을 잘 하려면, 동정심을 잘 느끼려면, 불쌍히 여기는 걸 잘 하려면 상대의 처지를 내 처지처럼 잘 느껴야 돼요. 측은지심이 바로 그런 말이죠. 요즘 말로 표현해 볼까요? 공감력. 들어보셨습니까? 공감력. 공감력이 우수해야 됩니다. 공감력에 따라서 자비의 정도가 결정이 되죠. 즉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인 거예요. 나아가 자비로운 사람이, 공감력이 우수한 사람이 또한 뭘 또한 잘합니까? 이 두 개념이 연결된다고 그랬죠? 무슨 개념이요? 위로. 자비로운 사람이 위로도 잘하는 거예요. 공감력이 우수한 사람이 상대방의 위로를 잘하는 거죠. 상대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위로를 잘 못해요. 하더라도 어색해요. 형식적이에요. 위로를 아무리 잘 한다 한들 그 한계점이 매우 명확해요. 제 딴에 열심히 하려고 해도. 대화를 나눠보면 알죠. 저 사람은 내가 겪는 이 아픔을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과연 내 마음을 이해할까? 시작부터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런 위로와 관련된 사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중차대한 장례 사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위로거리들이 있어요. 육체의 아픔,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 또 마음이 아픈 성도들, 그런 사정들 듣게 됩니다. 좋은 일이 더 많이 들리기보다는, 좋은 일도 들리긴 하는데 그런 일보다는 주로 듣게 되는 거는 안타까운 일들, 그런 아픔들을 위주로 듣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위로거리들을 듣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또 연락하게 됩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 동산 식구들에게 그렇게 되죠.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정말 과연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될까? 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보다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해결해 줄 수 없는 입장에서 그저 연락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편치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더더욱 저로서 할 수 있는 결심은 이거 그냥 말만 위로합니다 하지 말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예. 제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들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위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는 의미가 없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한계점이 뚜렷합니다. 성도끼리 나누는 위로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실제로 개입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만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성자 예수님만이, 또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4절을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중에 환난 당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환난이란 말이 너무 거창합니까? 혹은 어려웁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쉬워요. 환난, 고난, 고통. 좀 작게 말하면 작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작은 말이 아닌데 관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작아졌는데 수고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수고하지 않는 분 계시나요? 고통받지 않는 분 계셔요? 고난받지 않는 분? 이렇게 보자면 이것과 상관없는 분이, 환난과 상관없는 분이 이 중에 안 계실 겁니다. 다 해당될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사정은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몰라도 적어도 저만 봐도 그래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고통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새벽기도 맨날 나오시는 분들 계시겠지요? 여러분, 그분들께는 이게 쉬운 고통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일어나는 거, 고통. 아침에 출근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출근할 때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또 출근해야 돼요. 물론 그럼 집에 안 가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집에 갔다 와야지 또 하루가 됩니다. 나름 고통스럽습니다. 34년 동안 제가 싱글로 살다가, 지금 올해는 41지만 40이라고 해야 되나 41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나이 개념이 워낙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34년 동안 싱글로 살다가 결혼해서 벌써 5년차 6년차인데, 결혼해서 아내도 생기고 아들도 생기고 가정이 생겨서 매우 행복한데, 동시에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수고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가장에게 주어진 책임, 아내만 있을 때 몰랐는데 아들까지 생기니까 이런 책임감이, 부담감 같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고통이라고 말하냐, 고통에 대해서 논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 없고 죄송합니다. 제 수준에선 이런 게 고통입니다. 제가 원래 또 좀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에 아픔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인생의 어두움보다는 밝은 거 위주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어려웠던 어린 시절 생각하면은 날밤 새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무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하면 어떤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고통하면 생각나는 종교가 있어요. 고통에 대해서 어쩌면 기독교보다 더 많은 말을 했던 종교가 있죠. 무슨 종교입니까? 불교입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그들의 표현 방식대로 하자면, 삶은 뭐다라고 정의합니까? 삶은 뭐다? 고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통의 바다다. 표현 정말 멋들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고통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의 바다예요. 그 망망대해에 서 있는 나. 불교가 여러분 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면에서.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제가 지금 종교 다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불교는 삶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태초에 뭐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에게 닥친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불교는 이런 점에서 아주 우수한 고등 종교입니다. 불교를 보면 볼수록 인생에 대하여 정직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인간의 그 해부도 있잖아요. 해부도를 쫙 펼쳐놓은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한계점도 있죠. 나름의 해석은 잘 할지언정 진단은 잘 내립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방전, 그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상태를 불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거든요. 니르바라 들어보셨어요? 니르바라, 열반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열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르느냐? 수행을 통해서. 이런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수행을 닦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뭐 이런 등등에 하면, 이런 미션들을 해내면 그게 바로 불자의 소명이고 역할이다. 수행을 해내면 그렇게,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지경에 오를 텐데, 그렇게 오르게 되면 너가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붓다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불교란 종교는 부처라고 하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너도 석가처럼 할 수 있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진 종교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누구나라는 말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성이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될 수 없는 것이 부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석가모니, 왜 굳이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롤모델로 제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몇 없거든요. 그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에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그 성자가, 뭐 성인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그 간디가 예수님의 산상수만은 그건 좋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마치 인생의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교훈을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산상수훈의 그 본 가르침을 간디는 왜곡해서 이해했던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되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어야 된다.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길고 난다 긴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죄로 인하여 발생한 그 결과물인 고통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고통의 끝자락에 있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즉 우리 읽은 4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환난당한 인간의 현실을 매우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종류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믿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어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금 쓸데없이 언급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요. 5절의 지금 표현대로 보면 넘쳐야 하는 거예요. 넘쳐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괴로움과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가 짊어지신 십자가 고통의 수준이 사람인 우리도 견뎌낼 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겠습니까? 오셔야 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 천국이 행복했다니까. 그곳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곳이 행복했다니까요.
행복 그 자체였던 성자께서 굳이 수고스럽게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형체 속에 들어가셔서 제한된 형태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고통을 최고로 잘 참을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이 있다 칩시다. 그 인간조차도 이 고통,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 특별히 넘치는 것처럼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감당해요. 그런 사람도. 그런 인간 감당 못합니다. 그런 인간 있지 않는 거죠. 그 수준의 고통이 넘치고 넘칠 정도로 누구에게 가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의 고통을 내 기쁨으로 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말이 좀 그렇죠? 남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고통을 내 기쁨, 내 위로로 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독특한 이상한 변태라고 하나? 변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이 구속의 그 원리가 이런 식으로 대신 죽는 대속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을 예수님이 받을 만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수록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위로도 그에 상응해서 넘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넘치는 거예요. 남의 고통이 곧 너의 고통이 곧 나에게는 행복이다, 기쁨이다 라는 말이 이 자체로만 쓰이면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위기적인 말이잖아요.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이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이만큼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6절과 7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유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그 사도 그룹, 우리 자신을 비롯한 사도 그룹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몇몇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환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받는 위로와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는 위로와 구원과 똑같이 동일하게 놓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일치시키는 그 신앙적인 원리를 바울이 있고 그 고린도 교회를 둘 사이를 일치시키는데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있지 않니? 그 덕분에 너희도 위로를 얻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 고린도전서 때만 해도 바울은 안 그랬거든요. 책망하는 자와 책망받는 자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와 있었다면 고린도 중서에 이어서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대해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의 처지에 대해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연민하게 되었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답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많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교회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모인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모인 그 지역 공동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어쩌면 그 바울은 이게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하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입장의 자신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분명 개선에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처한 처지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만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 얼마든지 흘러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물론 그게 잘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분명 개선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런 문제점은 맞지만 동시에 이러한 점 때문에 교회 보고 교회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의의와 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굳이 꺼집어내가지고 자기와 이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필요한 것이 복음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환난을 당하신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사실로 인해 위로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마찬가지, 위로가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 위로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6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이 위로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하반절만 시작.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네, 그래요. 이 위로의 역사만이 우리를 버티게,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주구장창 채찍질만 하는 그런 엄한 그 노예와 주인의 관계,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훈계도 하긴 하지만 동시에 위로와 격려할 때는 마음껏 해주는, 마음껏 하는. 여러분 옛날에 그 종이와 잉크가 얼마나 귀했는지 아시죠? 똑같은 말 계속 많이 안 쓰려고 합니다. 종이와 잉크가 귀하다시죠. 근데 바울은 지금 8번이나 썼다고요. 위로라는 말. 위로와 격려를 마음껏 하면서 올바른 훈육을 통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정리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수고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인사가 그거잖아요. 갈 때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사가 그래요. 수고하세요. 고생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수고하십시오라는 말 쓰지 말래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물론 제가 속했던 부대만 그랬는지 몰라도 그랬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수고하라는 말을 하면 그 원뜻이 고생을 맛보라,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런 뜻으로 들리나 봐요. 물론 그렇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관용적으로 굳어졌어요. 고생을 맛봐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고생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잘 이겨내십시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된 거죠. 수고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생입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를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더더욱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죠. 퍼센테이지 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입니다. 근데 더더욱 이거에 더해서 한국 기독교가 한창 부흥했을 때도 뭐 50%, 전 인구의 50%를 넘긴 적은 없어요. 과반수를 차지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만 그 전성기도 이미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겁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고린도 교회처럼 수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애를 쓰고 있고 고생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어디서 일부러 혹시 이 중에 나 예수 믿어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알리시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들 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한때 기독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많다. 정말 부끄러운 말인데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먼저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 안 합니다. 네. 잘해봤자 본전이거든요. 네.
물론 교회에서는 밝히고 뭐 이렇게 사역하다 밝히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불신자들과 접촉할 때 뭐 은행에 가서 저 목사입니다. 굳이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잘해봤자 본전이거든. 조금이라도 욕 못하면 욕을 먹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일 게 뻔합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이라는 여러분 성도들 뻔합니다. 더 정직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똑바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이미지 메이킹 같은데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안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욕먹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러한 진정한 위로라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위로, 신앙적인 위로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한번 옆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이제 오늘 끝나지 않았으니까 시작하니까 오늘도 수고하세요. 우리 옆을 보면서 한마디 하십시다. 시작. 오늘도 수고하세요. 내일도 수고하세요. 한 번 더 시작. 내일도 수고하세요. 자, 여기다 하나만 더 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수고하세요. 시작.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수고하세요. 내일도 시작. 내일도 예수 믿는다고 수고하세요. 많은 미션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족과 함께 나아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수고했어. 라는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적용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정원 대모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물론 전도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따로 소모임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해림교회 성도라면 해림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원이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을 가족 말고도 나눌 수 있는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해림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수고하고 살아가는 오늘도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들에게도 전달되며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